사람은 별 많지 않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기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몇 명이야? 9명 앉아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밤 12시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북을 쳤어요. 또 이렇게 큰 북? 북을 치고 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 부하지겠네 빠져. 소리가 큰지 작은지 의식 없이 찬송을 하는데 뒤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 3명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끝났어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대요. 도대체 자기가 올라올 때는 한 3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는 몇 명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수백 명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랬잖아요. 2번 나왔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채하 3번 나와 있죠. 그 밑에까지 읽어보면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의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부터서도 예전 같지 않아요. 되게 조급해요. 왜 조급하냐? 우리 권사님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급해져요. 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40대 50대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열심이 있고 내 믿음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60대 넘어가 버리고 70대가 문턱으로 오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제는 쓸 수가 없구나. 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제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조급해. 하루하루가 조급해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활짝 꽃 피우지도 못하고 봉오리로 죽어가는 그런 꽃잎과 같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그래서 빨리빨리가 우리 위에 달려있어요. 여기 오는데도 차를 가지고 갈까 말까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차 댈 때 여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오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전철을 탈까 몇 번 망설였는데 어제 저녁에 갈 때 또 엄청 춥더라고요. 갈 때를 생각해서 또 차 가지고 가보자. 아버지 주차장 어디 하나에다 찜해 주셔요. 하고 왔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신호도 더 잘 걸려. 신호도 더 잘 걸리는데 또 신호 걸릴 때마다 또 내가 해차를 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옆에 매무새도 다듬고 혹시 전화가 오면 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는 그 순간 놓치잖아요. 바로 탄력 빠져서 제일 앞자리니까 나가지 못하면 빵! 이거 막 깜짝 놀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자가 막 나 그런 소리 좀 많이 저 인간이 미쳤나.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딘 것을 느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길면 벌써 30분 지나가고 40분 50분 지나가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특히 성회에서 한 50분쯤 간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막 빨리 끝내라고 날리고 성도들도 지루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명설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 그래요? 설교도 짧게 해야 굵고 짧게 요점만 하라. 물론 요점만 하고 싶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니 말이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명설교가 되고자 한다면 와서 한 2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한 40분 50분 할지 몰라요. 각오하고 계세요. 아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세 침략이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최고 가깝게는 일본에 36년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엄청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로 다 잡고 견디면서 민족이 말살되지 않고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은근과 끈기가 사라져버렸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그 한국 사람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대요. 저도 보면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약간 특징은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기 전에는 누군지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 근데 같은 영어를 써도 한국 사람인지 딱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네요. 이제 그 단체로 어디를 가면 가이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가이드가 한참 설명을 했는데 누가 하나 손 탁 들고 나와가지고 가이드 말을 끊고 자기의 그 지식을 막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딱 한국 사람이다. 이 안에 담고 있는 거를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표현을 해. 막 또 두 번째는 뭐냐, 식당에 가면 빨리 주세요. 빨리. 그게 다 인사야. 빨리 주세요.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은 저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을 되게 오래오래 먹잖아요. 그게 오래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데 우리는 그냥 밥상 나오자마자 단 5분 만에 다 먹어치워버려요. 결국 막 소화 안 된다고 보대낀다고 저도 어제 나가서 공원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성질이 엄청 급해. 좀 느긋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그래. 뭐 우리나라의 삶의 어떤 살아온 그런 문화와 습관 속에서 생겨난 거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반찬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면 엄청 빨리 먹어버려야 돼. 형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동생은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뭐를 주면 이렇게 각자 주면 아껴. 그래갖고 이쪽에다 놔두고 안 먹어. 직간에는 아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먹고 동생 것 뺏어 먹어. 힘으로 무력으로 뺏어. 안 줘? 우리가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식당도 가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늦게 나온 걸 못 견뎌 하더라는 거지. 이게 한국 사람. 그것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비행기를 타봤더니 비행기 속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도착하잖아요. 그 방송이 나오면 멘트를 해. 이제 저기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몇 분 남았다고 얘기하는 벌써 보따리 사갖고 통로에 다 서있어. 쭉 서있어. 아니 제일 꼬리에 앉았으면 다 나간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도 서있어요. 보따리 들고 나서 있어.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중간이든 끝에든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좀 느긋하게 중간에 앉았어도 안 일어나고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고. 제일 앞장섰다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오니까 가방이 안 나와. 그잖아요. 화물선에서 가방을 안 풀어줘가지고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집은 똑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언제부턴가 우리에는 조급함으로 바뀐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성회나 교회 예배에서도 그래요. 설교가 긴 건 싫어해. 설교만 긴 것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응답이 드디어 못 기다려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막 부르짖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 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냥 가버려. 아버지가 응답할 시간을 안 줘. 제가 한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반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는 거. 못 기다려놓고는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은혜의 좀 깊은 그런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늘 기다리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다려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나 금방 너 데리러 온다 하고 놓고 갔는데 13년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살부터 우리 엄마하고 분리된 생활을 했어요. 5살 말경에 헤어졌는데 제가 중학교 다 졸업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질 않아. 그러니까 해만 넘어가면 맨날 기다려. 언제나 나를 데리러 올까. 사람들한테는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기다림으로 골병이 들어있다. 그것만 그래요. 이제 성장하니까 또 성장한 대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생 자체가 기다림인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해요? 주님도 오시기를 기다리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많은 세대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길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참으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 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아 견디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고 법대로 우리를 처단했다면 여기 살아남은 뼈 가루도 못 추릴 거야. 진작 죽어 없어질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오래 참으면서 몸소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시작이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온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판단받았을 줄로 압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주는 순간 아까 우리 노은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밤새 통곡하고 울고 아버지 내 죄가 낱낱이 이렇게 막 들춰지는데 견딜 수 없어서 정말 기도를 12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울어요.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간이 그렇게 길게 울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는 거예요. 밤새 울고 이제 기도가 끝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나오는데 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네. 날이 다 새버린 거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저자도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길이 기다리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정대로 인간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했으면 우리는 그때 죽었어야 돼.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봐 보세요. 누가 나를 대적한다거나 나를 반대한다거나 나를 지적한다거나 나를 평가하면 못 견뎌하더라고요. 저부터서도 기분이 나빠. 얼굴 표정이 막 달라져 버려요. 막 입을 열어서 누구처럼 막 따다다는 안 해도 얼굴이 다 말을 해. 김호순 목사님은 나는 얼굴로 말을 한다더만. 여기가 표정이 다 나와버려. 숨기지를 못해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침을 뱉고 억울하게 하고 온갖 죄를 다 보냈어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끝없이 용서하려고 발버둥치는 한 번의 용서는 안 돼요. 용서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인내로 성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 길이 참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당하온 고난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윗이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셨을까? 설이 드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해요. 제가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안방
가방을 내가지고 강대상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까만 그 강대상 밑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서 쓰던 강대상이야. 방은 요만한데 콧구멍만한데 강대상 엄청 큰 돈 갖다 놨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7개월이 채 안 됐는데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막 주님이 주시고 밀어붙일 때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와서 뭔가를 해놓고 갈 정도로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막 불을 가리지 않고 제가 좀 성격이 성실한 편이에요. 그냥 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다 포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점동흠동 없이 하려고 기도 그러면 누구는 기도가 6시간 하더라도 나는 지는 걸 싫어갖고 막 8시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야 나도 집에를 가. 대상이 있어. 기도의 경쟁자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나는 집에 간다. 나는 기도가 짧은데 저 사람은 갈 줄을 몰라. 그러면 날밤을 새고 오토리버스를 내 입으로 하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절야를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성경책도 막 엄청 많이 읽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성전이 뭐라 그럴까 열린다고 그럴까요? 금방 7개월 만에 성전을 얻었는데 그 성전에서 다시 더 큰 성전으로 갔는데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월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 만에 그 성전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어.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교회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도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하실인데다가 지하 그때 70몇 평인데 지하실인데 아유 여자가 와보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여자가 하고 지하실이네 나도 저 정도는 기도한다 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뒤에서 막 잡담을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얕본 거야. 저 정도는 나도 기도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 나 은사 있어. 그 온 집사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떠드니까 뒤에서 막 불을 붙이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막 잡담하는 소리가 앞에까지 들려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뒤를 돌아봤어.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불을 조금 꺼놓기는 했지만 5촉짜리 불을 켜놨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눈이 제 눈과 마주침과 동시에 나가 떨어져버려요. 신호를 하시는 그분이 깜짝 놀라서 와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래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난 목사님 무시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건 내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했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전이 사람들로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군대식으로 했어. 내가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나만큼 못하면 막 책망을 하고 막 빨리 기도를 해라 몇 시간 해라 막 성경 오늘 50장 100장 안 읽으면 집에 못 가 막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성장하고 된다고 생각을 했어. 얼마나 불만한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셨겠어요. 성전을 이전하고 이제 확장해서 지금 현재 성전까지 오기는 했어요. 외적으로는 뭔가 막 있어 보이기는 해.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네가 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막 달달 볶을 때 군대는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복이라도 하지. 영적 세계에서는 달달 볶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달달 볶으니까 가. 못 견디니까 가버려. 기도 그만큼 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요. 성경 그렇게 못 읽으니까 가. 애기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애를 대학생같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느냐.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지금에 와서 며칠 전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돼서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단 뭐랄까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어.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갔어. 근심 속에 살았어. 성전에서 먹고 살면서 계단 여기도 화장실 1층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만 밖에 세상에 가서 햇빛을 보지 한 번도 1년 365일 몇 년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있어서 근신하라. 그럼 나는 그렇게 근신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바깥에 안 나가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것만 근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막 내가 판단을 해. 왜 너는 그렇게 못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니 그 사람들이 견뎌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도 원망과 불평도 저한테 있었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겠지만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도 내 가정도 나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 영혼을 내가 그때 막 밀어붙이고 막 강요하고 막 끌어내려고 애만 썼지 그 영혼을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그 영혼을 인내하면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붙들어주지 못했던 어리석은 나를 비로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명색이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어느 날 제 밑에서 훈련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잠적을 해버렸어. 그런 걸 당해보셨어요? 교회를 가서 세워주고 막 귀신 구더기 같은 교회를 육신으로 가서도 막 다 청소해주고 그걸 다 털어내고 해서 경선들을 세워줬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제가 감동이 와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만수동에서 했어요.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잠적을 했어요. 소식이 끊겨서 전화도 다 차단하고 연락이 안 돼. 그때 제가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탄식을 했는지 몰라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을 판단했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참지 못했으면, 얼마나 세상에 포기가 안 되면, 얼마나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으면 이랬을까. 그렇게 동생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기도하면 또 감동이 오니까 동생을 찾아가려고 막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돼. 그 제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조카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조카는 조금 성숙하니까 어른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모, 엄마가 전화 통화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할 때까지 나보다 기다리래요. 근데 나는 성질이 그렇게 안 돼. 가서 해야 돼. 그래갖고 또 제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제부는 마음이 약해갖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 주소를. 그래갖고 제가 전라북도 부안까지 찾아갔어요. 대문을 열어 시골집 옆집도 별로 없는 동네에 갔는데 그 시골에 처박혀갖고 살고 있더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누구세요? 이래. 목소리가 걔는 조금 깨꼬리야. 저는 목소리가 다 가버렸잖아요.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나야, 문 열어봐. 오메 안 나와. 나야 했더니 그때부터 안 나와요. 한 시간을 안 나와. 막 문을 두들고 발로 차고 빨리 나오라고 전화해도 안 나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한 시간 넘으니까 나오더라. 그리고 탁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면 방에 따라 들어갔는데도 말을 안 해. 저기 있고 나 있고. 물론 자기가 따라오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활에 어떤 힘듦을 견디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겠죠. 복합적인 이유는 있어. 근데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도자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풀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도 용납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잘 되라고 한 말밖에는 없잖아. 근데 상대방은 저를 그렇게 냉대하더라고요. 인간이 그거를 푸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버더라고요. 그래도 또 나 혼자 갔으면 조금 덜었는데 옆에 누가 하나 달고 갔어. 오메 이 사람 앞에서 막 쪽팔려불더만 진짜 한자 그것더만. 더군다나 이게 남 같으면 좀 덜한데 형제잖아요. 형제의 정으로도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자존심이 다 내려지고 거기서 한바탕 끌어안고 울고 나니까 마음문을 열고 밥을 해주대요. 밥 안 먹고 왔지? 저녁 시간이니까 밥을 해주더라. 그러면서 그 밥 먹으면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그 동생이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아직 사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잘못들이 다만 그 사람 문제라고만 판단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래 기다려주지 못한 나의 허물이고 죄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공부해라 해서 안 따라주면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들은 때렸어요. 막 빵도 때리고 몽둥이도 때렸어. 근데 아이가 그 몽둥이를 잘못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물론 처음부터 철이 든 애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결단이 되어져요. 공부 안 한다고 공부가 안 돼.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돼요. 저도 맨날 초등학교 때는 엄마 기다리느라고 공부를 못했어.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기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뒤처진 것을 깨달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아주고 기다릴 줄 몰라. 양육이라는 양육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시험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를 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로 기다리지 않으니까 결실을 못 거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보셨기 때문에 영원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참아줄 줄 알아요. 아멘. 지켜봐줘야 돼. 아멘. 안 되는 것은 안 돼.
내가 했다고 그 사람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나는 잘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라 그러고 상호 보완하라고 그랬지. 혼자 다 잘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겠어요. 견뎌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만 내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판단하고 벌써부터 우리가 공격, 가실 역할을 먼저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제가 안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막 안 된다고 평가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성숙했더라는. 왜냐하면 나도 그때도 목사로서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목사로 성숙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 막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로서 또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뭐 대표회장은 대표회장대로 다 뭔가 조직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근데 그때 저는 목사로서 아직 성장도 이렇게 장성하게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경험에 비춰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몰고 가려고 했던 아쉬움과 후회가 지금 남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이 기도의 무릎보다 더 빨라요. 바로 튀어나와.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눈가 깜짝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눈썹이. 근데 이거보다 더 빨라 입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누가 내 옆에서 함께 해주겠어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이더라고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렵다고 하면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돼. 누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내가 계속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지금도 막 계속 그렇게 지적질이나 하고 내가 막 안 된다고 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만 한다면 누가 내 옆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아 기다리고 회개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말은 되게 쉽죠. 합력한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 이게 뭐 어려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줘요. 왜? 사람 마음은 다 달라. 환경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나의 현재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생각도 달라. 어떤 사람은 되보면 돼.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내가 진짜 큰 건 내가 다 받아 넘치는데 이거 하나에 내가 못 뛰어넘는 내 모습. 왜 그래요? 그게 나의 결정적 상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져야 돼. 내가 참고, 이건 누구 하나만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노우사 목사님만 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못 참고 막 덤벼봐요. 안 되는 거지. 다 잘 참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렸더니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내가 철이 인내사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겠어요. 지금 교회로 온 지가 12년째거든요. 그러면 12년을 다 혼자 있지는 않았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지금은 몇 명 남지를 않았어요. 이제야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범했던 실수와 허물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이상의 박사 과정을 하라고 내가 다그쳤던 것은 내 의지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주님 앞에 기도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목사가 성장을 멈추면 안 되더라. 끝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인내는 있죠. 하나님을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 기다림이 영적인 뭐예요? 인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봐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때가 다 돼서라도 철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믿음의 인내의 증거잖아요. 우리 노무사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육회 공분의 모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지금은 저렇게 멋쟁이, 나는 저 머리가 너무 탐이야. 허리머리 해가지고 어디 가면 그냥 저절로 경외심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얀 머리는 영하얀 멸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살아있다는 거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전 복음을 전했을 때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도 우리 앞에 오지는 않았잖아요. 마지막이 오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이 시간까지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홍종아 집사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방 안에서 튀어나와서 교회에 와서 합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 집구석에만 있어, 이놈의 아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야. 나처럼 교회에 와서 못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들이 참고 기다리신 기회를 우리가 강한 기도의 무릎으로 오래 참으면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 안 주겠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엄청난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과거를 지금 쭉 목회 여정 훈련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기회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셨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죠. 정말 이것으로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안 죽고 살아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며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안 돼.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로 짐승들 마냥 막 뛰다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보지도 못해. 가만히 있어요.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기밖에 더해. 막 응애 하면 얘가 뭐가 필요하거나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못 걸어간다고 깐난 애를 막 훈련하면서 안 된다고 때려봐요. 얘가 죽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 인생 자체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성숙해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 그 자체를 우리가 조용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막 들들 볶고 있잖아요. 나는 협박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은행 시간 4시 30분에 문 닫아요. 막 30분 내 안 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이죠 4시 30분 지나서 35분 40분에도 일하시고 5시에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르다 망한 사람이에요. 서두르다가. 신앙에는 속성 코스가 없어요. 근데 나는 속성 코스가 있는 줄 알고 성도들을 달달 볶았어요. 왜? 내가 기도를 훈련을 몇 년 했냐면요. 8년, 10년 했어요. 훈련을 막 산에 가서 살고 금식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제가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사는 세월이 10년이니까 얼마나 그 생활 자체가 그냥 예수가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10년 했으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5년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세상에는 속성가가 있어요. 운전도 속성가 있어요. 공부도 속성가가 있어요.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코스를 통과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속성가 절대 없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경험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냥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없이 성장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맞서서 통과하려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예수 있다 그러면 막 여기 쫓아가. 여기 능력 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강남에 누가 막 엄청난 능력을 행사한대. 그러면 막 사명자들이 보따리 싸갖고 다 거기 가서 앉아있어. 능력 받아보겠다고. 속성가로 해결해보겠다고. 아니요, 안 돼요. 우리가 다 통과해야 할 부분이에요. 꾸준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속성가가 있지만 신앙 성장에는 속성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세워져요. 오래 참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인내로 성숙해지면서 소망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강한 믿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죽어지는 거 이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비굴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해서 결실하라고 하기 때문에 참는 거지 약한 자고 비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한 자요. 그 사람들이 강한 영역과 칠갑절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이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그랬잖아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아멘. 우리는 농부처럼 정말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끝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므로 낙심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